지난 2달 가까이 행축 더블 선데이를 준비하면서 전도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전도 설교를 하는데 잘 참아주시고 또 그 말씀 듣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 인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일까요?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출발은 사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데서 기인한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의 인간관을 설명하기 전에 세상의 인간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관은 진화론적, 유물론적, 무신론적 인간관입니다. 3가지예요. 진화론적, 유물론적, 무신론적 인간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약 130억 년 전쯤 우연히 빅뱅, 즉 대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빅뱅의 결과로 산소, 수소, 탄소 등 분자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생겨난 분자 덩어리가 시간이 흘러 서로 결합을 하고 우연을 거쳐 화합을 해서 단세포가 생겨나고 우연히 생겨난 단세포가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진화론적 인간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연과 긴 시간이 만나서 물질이 생겼고 이 물질이 진화와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분자덩어리, 원자덩어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과 시간이 만나면 정말 생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뭐 돌과 흙이 부딪혀가지고 짠! 여러분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실로 과학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이지요. 엉터리 믿음이지요. 엉터리 추론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남편, 아내, 내 자녀. 여러분, 이분들의 존재와 성품이 원자와 분자의 충돌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자 덩어리들이 모여서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일까요? 너무나 억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물론적 인간관을 따르면 인간은요, 물질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토프라고 하는 분이요, 뇌과학자예요. 의식의 탐구라는 유명한 책에서 인간의 의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그냥 옮겨왔습니다. 우리의 뇌에 있는 수조 개의 뉴런과 신경세포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시냅스 등에서 처리하는 정보가 단백질 덩어리인 동물, 특히 인간의 육체에 나라는 지각을 갖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신경생물학적 접근이라는 세계 최고 석학의 주장이에요. 최고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성경적 인간관은 인간을 물질 덩어리로 보는 세상의 허무한 인간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속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 육체가 있고 이 겉사람이 있고 이 안에 영혼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도 인간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즉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구조는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겉사람 육체와 속사람 영혼으로 구별되고, 영혼은 영과 혼으로 구별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셔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사람은요, 겉사람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입구한 예배에 가보세요.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어제 본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 육체는 맞으면 아파요. 뺨을 맞으면 아픕니다. 속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잠을 못 자요. 고통스러워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속사람을 성경에서는요, 혼이라고 지칭합니다. 혼이 뭐냐? 혼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나예요, 나. 자아.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인격, 내 마음. 이것이 진짜 나의 본질입니다. 자, 김철규 목사 그러면요, 우리가 얼굴을 떠오르지만 진짜 나는 누굴까요? 김철규 목사의 인격, 성품, 성격, 마음, 그게 진짜 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 겉사람 육체와 속사람이 구분되고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지식, 감정, 마음, 인격은 겉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맞지요? 여러분, 키가 크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큰가요? 아니에요. 얼굴만 이쁘다고 그 마음이 이쁠까요?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얼굴이 곱다고 마음이 고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육체의 신장이 아니라, 외모를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을 보신다는 것 아십니까? 속사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명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또 하나, 속사람은 지정의를 담고 있는 혼이 있고요, 그 혼과 구별되는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영이 있어요.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답답하고 갈급해서 참을 수가 없는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요, 독서, 운동, 여행, 취미생활로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많은 물질과 명예로도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끼는 사람은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림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배드리고 나니 이제 좀 살만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좀 살만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이게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인간의 영혼 육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 다 배우는 것인데, 몸은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몸은 세상, 즉 자연과 관계를 맺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몸은 흙으로 돌아갈 먼지예요. 혼은 자, 인간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품, 인격, 이게 혼입니다. 특별히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화분의 꽃과 꽃꽂이의 꽃 차이점을 생각하면 됩니다. 화분의 꽃과 꽃꽂이의 꽃, 여러분 열흘 동안은 비슷해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열흘이 지나면 꽃꽂이의 꽃은 말라 비틀어 쓰레기통에 날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와 연결되느냐 단절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것은 이해하지만 가장 깊은 곳 영의 갈망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 잘라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안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던데, 아유, 뭐 한두 달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의 갈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왜 저렇게 예배 드리면서 손뼉을 치지? 경망스럽게. 왜 저렇게 찬양하면서 기뻐해? 왜 춤을 춰? 왜 통성으로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야? 왜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울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도대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해줘요. 두 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었어요. 영이 죽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죽은 영역이 있어요.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혼도 죽지 않았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단절시켰어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없는 겁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도 멀쩡하고 지정의를 판단하는 혼도 멀쩡한데 깊은 곳 영이 죽어서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절대 음감이 없어서 소프라노가 어디서 틀렸는지, 엘토가 어디에서 음이 이탈했는지, 베이스가 테너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지휘자님은 다 압니다. 전문가는 다 알아요. 저는 듣기는 들어도 뭐가 틀렸는지 몰라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전문가는 다 알아요. 여러분 영이 이와 같아요. 영이 죽고 영이 병들면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이 언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잘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이 영이 언제 사는 걸까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축 때 봤잖아요. 그림을, 사진을. 예수님의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제로 열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당에게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면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근데 무당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귀신의 종로로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했다면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죽은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아담 때에 잃어버린 죽은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중생하고 거듭나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영접하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믿는 자입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영접하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거듭난 자요 영이 살아났고 깨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니고데모 말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건 위로부터 난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물은 세례입니다. 성령은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런 바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접할 때 기도로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다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둬두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 꼼짝하지 말고 계세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곳에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막힌 사람하고는요, 솔직히 말해 대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영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영이 단절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찬양대의 찬양이 뭐가 틀렸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절대 응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닫혀 있기 때문에, 끊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몸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막 키가 커지나요? 예수 믿는다고 막 피부가 꼬해지나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에 광채는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혼의 변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품이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언행이 달라지잖아요. 너그러워지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혼이 변합니다. 진짜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을 때 변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변해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적인 갈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가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와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늘 졸려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왜 이렇게 찬송가가 4절이지? 지겨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축복까지도 못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시작.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영이 살아나고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시켜도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에 주는 음식으로 그냥 배불리 평안하고 좋다 즐겁다 살아요. 그러나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내 영이 갈급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헐떡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영이 병든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배하는지 바깥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왜 믿음 없는 남편이 그렇게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나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친구들은 다 만나러 가라고 여행은 다 만나러 가고 살 거 다 사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예배는 못 나가게 해요. 교회를 못 나가요. 자기는 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써도요 교회 연못돈 조금 해도요 그거 가지고 화내고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거예요. 육체가 병들면 밥맛도 없잖아요. 입맛도 없잖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설교와 혼적인 설교를 구분한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에도요, 영적인 설교가 있고 혼을 자극하는 설교가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설교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목회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설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요, 유튜브만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신학자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혼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그냥 듣기에 달콤한 거, 만족한 거.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에도 괜찮구나. 이 정도 괜찮네. 나 이 정도 괜찮네. 안 믿는 거 낫잖아. 여러분, 혼은 만족할지라도 영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합니다. 그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영적인 설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영분별의 은사가 조금은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영적인 설교다, 혼적인 설교다, 어느 정도 구분합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하지만 기도를 해도요, 저분은 영적으로 기도하는구나, 영의 기도를 드리는구나, 아니면 저분은 지식으로,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거듭난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영적인 갈급함이 전혀 없는데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진짜 예수님을 믿었느냐, 영접했느냐. 두 번째는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물이고 영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죽은 영들이 혹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구조를 알았으니, 사람의 구조를 알았으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 혼, 육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인간은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 혼, 육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어디 보니까 구원의 날이 가깝다고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나오는 구원일까요? 그건 영의 구원을. 영의 구원은 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이건 받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이게 과거에 받은 구원이에요. 예수님 영접할 때 받는. 이분들은요, 죽으면 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영의 구원을 받게. 왜? 영이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참된 나예요. 영적인 나. 여러분, 두 번째는요, 혼의 구원입니다. 자, 이거 받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받았다면서, 영생을 얻었다면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혼, 그죠? 혼,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착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순종해지고 온유해지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구원은 뭐 죽음입니다. 받을 구원이에요.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9살 먹은 아이가 천국에 갈 날이 가깝습니까? 90세 드신 분이 가깝습니까? 90세 드신 분이 가까운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즉 육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이것을 받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인간을 영혼, 몸으로 구분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진짜 모르시겠어요? 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이 보존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 왜냐면요, 제가 광주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이거 안 가르치고 여러분 중에 나중에 천국에서 안 보이는 분이 계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어떡해요? 내가 광주교회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여러분 살았는데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 육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인격, 마음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몸도 구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도 거룩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삶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별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미쁘신 분입니다. 미쁘신. 여러분, 미쁘시다는 뜻이 뭐예요? 이쁘다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을 수 있어요. 그분만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우연히 진화된 분자덩어리라고. 참으로 허무한 주장이에요.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목숨, 내 삶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다고 여지를 주는 거예요. 뭐 분자덩어리인데. 그러나 성경의 인간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육은 세상을 의식하고 자연을 의식하고 혼은 나를 의식하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의 구원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품과 언행이 성결티에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여러분, 섬기는 삶, 이것이 여러분 혼이 주는 변화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구별되기를 원한다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